시편 117편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117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죠. 가장 긴 시편 혹시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이고요. 장장 176절로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신약 책 한 권 넘어가는 분량의 시 한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7편은 아주 두 절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시지만, 그렇지만 이 시편 안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짤그먹만큼 압축적으로 가장 잘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1절 시작처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이 뭘까? 찬양이 뭘까? 오늘 지영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그렇죠? 참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 그래요. 찬양이 때로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고요함이 있는데, 아주 고요함인데 그 고요함을 깨트리는 나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일까? 그런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고요함을 깨트리는 이 플룻 소리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플룻 소리는 정말 시편 8편 그 찬양 그 자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한다.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가깝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 그분의 황홀함에 취해서 찬양하는 것. 그래서 아마 하나님 곁에 간 천군 천사들은 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영자매의 찬양을 들어도 지루함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아름다움, 감동에 나오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키라는 히브리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얘기할 때, 그다음에 2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키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의 말씀 보면 벌써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단어, 같은 단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를 풀었으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쓰면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야는 늘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어느 이름에 엘자가 등장하면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약칭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야가 하나님에 대한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할렐루야라고 얘기한 것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표현이야.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하라. 그 말은 끝에 가서 역시 할렐루야는 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이 시간 낯설지만 이런 단어는 한번 마음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원래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무지묵지한 어마어마한 사랑, 이 사랑, 이런 사랑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이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헤세드. 들어보셨죠,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한 용어입니다. 헤세드, 중창단도 있고 신학교 가면 헤세드 모임들이 참 많은데 그 헤세드라는 것이 여기 우리말로 인자 또는 인해, 때로는 자비, 때로는 긍휼, 또는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생명까지 내놓는 변치 않는 지극한 사랑,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을 기다리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것이 여기에 인자라는 뜻이죠.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어느 가수가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풀어서 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꽃구경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등에 엎혀서 꽃구경을 갑니다. 꽃구경을 한참 가는데 가는 길이 점점 험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들 여전히 어머니 꽃구경 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한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어머니 연락하셔서 젊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고려장의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 장면이죠. 근데 그렇게 차마 얘기할 수 없어서 어머니 꽃구경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눈치를 챈 엄마가 뭐냐면은 나뭇가지를 꺾고 그 다음에 풀을 꺾고 그러면서 자꾸만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뭐 하시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버리고 너 돌아갈 때 그 꽂아놓은 그 흔적들을 찾아서 돌아가라. 자신을 버리는 아쉬움보다 그래도 자식이 제자리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미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아주 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진실하십니다. 이 진실하시라는 단어도 우리 한번 시간 입술에 담아서 크게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메트. 그래서 앞에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헤세드.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 에메트예요. 에메트. 이 두 단어는 너무 중요한 게 항상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두 단어는 거의 같이 동행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을 때 한 날개가 아니라 양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처럼 항상 성경을 보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진실하심이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등장하니까 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를 하죠.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위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는 돌판을 받았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이 세워진 거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글쎄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가만히 보면 성질내다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세요. 그 성질났어.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판을 깨버린 거죠. 야, 이거 못할 짓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깨트린 돌판 같은 돌판을 새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다시 올라오라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라고 시내산 위로. 이번에는 하나 깨트리면 안 될까 봐 두 개까지 준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같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래서 같이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글을 새겨주시기 전에 그 앞에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모세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굴까요? 늘 기억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것이 하나님 그분의 모습입니다. 항상 두 단어는 같이 등장해요.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 에메트. 에메트, 헤세드.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단어라는 것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라는 뜻은요, 우리가 좀 낯섭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까 그 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에메트 신실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 단어가 처음 소개되기 전에 이 단어에 대한 스토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에메트, 진실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성실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실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에메트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오늘을 제가 자꾸만 마음에 두려고 하는 것이 한 단어지만은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어로 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언어를 넘어갈 때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사전을 보시면은 우리 배웠잖아요. 영어 사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영어에 ap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영어 서적에 찾아보면은 감상, 평가, 이해, 그러다가 뒤에 갑자기 감사, 이 감사는 뜻 뭔가? 그래요. 영어 단어가. 그러니 한번 헬라어, 이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는데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은 금방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에메트란 단어. 우리말은 여기는 진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진실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성실한 말씀되고, 신실하다는 말씀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행태를 보니까는 하나님은 열심히 당신의 모습을 신실함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족하고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에메트라는 단어는 또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신약 말씀에 믿음이라고 나오는 피스타라는 헬라어는 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폭넓은데 믿음, 신실, 성실, 진실 이 단어들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엄청나게 포괄적인 그런 단어니까 이 두 단어 늘 궁금하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단어죠. 이 단어가 정식으로 최초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아말렉 군사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병사를 이끌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홀과 그리고 그 형제 아론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전쟁에 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와 홀과 그리고 아론은 셋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어떻죠?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들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까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거 10분 넘어가면 땀이 나. 그런데 그 전쟁이 10분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걸 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손을 내려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또 아말렉군이 이기는 거예요. 또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아론과 홀이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홀과 아론이 양쪽 왼쪽 오른쪽에 서서 그 팔을 이렇게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위에 온천한 이유는 아마 그럴 만한 덜 힘들게 이걸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에메트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디 등장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당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단어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 끝까지 신실하게. 이 단어가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신실, 진실, 성실, 그리고 믿음. 이 단어들이 다 에메트란 단어 최초로 사용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상 그러지만 특별히 당신이 언약을 맺은 백성을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내려놓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여곡절 끝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잘못 시험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결코,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증거를 하지 아니고 항상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뛰어나가 마주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으로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와서 내 아픔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심이 한때의 시간이 진실하시라 영원하도록,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단어도 너무 좋잖아요.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요,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인자와 진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말씀에서는 이 이름이 예수님께 그대로 가죠. 예수님께 그대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두 단어가 등장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구약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은혜와 진리, 자비, 인자와 그다음에 진실. 진실한 헤메트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도 그래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나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더라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기에서 맡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그를 지키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떤 때 그래요. 내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는데 한번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실수가 난 다음에 나의 밑바닥 전혀 아니라고 다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그 일이 내 안에 발견될 때도 항상 기억합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느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글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움. 도대체 우리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의 아름다움.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표현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요. 인간의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올바로 아무리 뜻대로 아무리 의롭고 살려고 해도 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천양희 씨의 시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똑똑한 분이에요. 부산여고 나왔으니까 당시 부산의 최고의 명문여고 아니겠습니까? 2대 국문과 나오고 젊은 나이 때부터 천재로 알려져서 시에 일찍 등단하고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긴 시간 자살을 생각하다 어느 한순간을 통해서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단치를 채우면서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치를 채우면서 단치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단추를 채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단추를 채우는 일이요. 이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은 그렇게 얘기해. 단추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 두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결혼의 계획을 해도 혼자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만의 공로일 수는 없는 거죠. 거기 한 사람의 결혼의 모습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위에 둘러싼 땅과 하늘에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은 아니다. 이분은 자기를 돌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군가인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살다 보면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나 봐요. 예, 의도하지 않은 거죠.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모습은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잘못을 통해서 잘못을 깨우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이 의롭다고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 잘못 채운 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참 안타까워요. 잘못하고 잘못을 계속 단추를 잘못 채우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이란 걸 모르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통곡할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의롭게 산다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더 깊이 깨닫는 거, 더 깊이 깨닫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은혜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매우 중요한 멘토가 있습니다. 청교도인이고 또 청교도의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분인데 신문팔이, 인쇄서, 직공 그러다 22살에 마음에 무슨 각오를 했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12개 내가 평생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다 보면 다 성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들. 제가 기억한,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절제의 삶, 먹는 거 관련해갖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절제의 삶을 살겠습니다. 머리가 멍하게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마셔도 머리가 멍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절제. 예. 그 다음에 침묵이라고 얘기하면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나에게 너에게 유익되지 않은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침묵. 그 다음에 질서. 삶을 사는데 질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규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규율이 있어.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에 잠때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규율적으로 질서 있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인 건 무슨, 뭔가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 4가지가 나왔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전략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하겠다고. 전략. 예. 굉장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대학교도 세웠고, 필라델피아 가면은 그 루즈벨트 박물관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대학교도 있고요, 학교도 많고요. 엄청나게 그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했던 그런 분인데, 평생 전략이라는 단어, 전략. 쓸데없는데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 전략. 예. 전략의 삶. 그리고 근면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근면. 그리고 진실과 성실. 여기 나오는 단어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8개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4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용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다 성경에 나온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너희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극단의 삶이 아니라 중용의 삶. 우리 남서울교회에 내가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대부분은 극단을 가는데 항상 중용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계세요. 참 놀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형님 삼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중용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조금만 흥분하면 우리 좌로나 우로나 흘리는데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참 놀라운 은사인 것 같아요. 중용, 중용, 그리고 순결, 성적으로 순결한 삶. 부부관계나 그리고 자손을 낳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갖지 그 외에 딴 짓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순결의 삶을 살게. 그 다음에 발걸음은 항상 평정, 어디를 가나 평정을 살게. 평정함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정함을 만드는 그런 발걸음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너무 청소를 잘하겠습니다. 청결.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아까 여기 오기까지 계속해서 청결을 했어요. 방 다 청소하고 책 제자리에 다 올려놓고 막 이 프린트물 여기 던져놓은 것들 다 정리해.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기 전까지 계속 그래. 청결. 이제 새롭게 2019년을 시작해야겠다. 지저분한 걸 정리하고. 청결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2항목을 세워놨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항목을 가지고 세워놨는데 이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죠. 담임 목사님 가갖고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쭉 보시니 감탄을 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걸 보면서 이 12가지 항목을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때마다 이 12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날 내가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점검을 한다면 그 자체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 갖는 자세야. 점검이라는 것,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겸손한 마음이요. 성장하고 훈련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요. 매일매일 체크하는 마음도 겸손한 마음이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면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을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면 이 12가지 항목 가운데 마지막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3가지 항목을 어느 날 제 마음에 뒀습니다. 그리고 13가지 항목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 그거 괜히 마음에 뒀어. 하나도 못 살겠는 거야. 하나도요. 하나도 제대로 못 살아요. 지금 아직도. 궁금해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로 뭐냐면 제일 힘든 게 겸손이고 내가 매일 쓰러지는 게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분도 온전히 못 살았어요. 아마 내가 그 13가지를 가슴에 담고 온전히 살았다면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그런 나름대로 좀 꽤 젊은 나이에 그 약속을 했다면 인물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갔죠. 어쨌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미투 사건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고은 씨를 고은이라는 이 시인을 이제 성추행으로 고발한 이 최영미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시인도 재밌어요. 좀 성질이 있는 사람들 이분 시를 읽으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아주 속이 시원해. 아주 싸납게 시를 써갖고요. 그 싼한 마음이 위로를 받아 거기에서. 근데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도로시 파크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왜냐하면 비슷해. 굉장히 또 싸나운 시인이고 그리고 억울하고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시를 쓰셨죠. 젊음 많이 쌓았어요.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죠. 죽기 얼마 전에 쓴 시입니다. 내가 젊고 대담하고 강했을 때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깃털 장식을 세우고 깃발 날리며 세상을 바로잡으러 달려갔다. 나와라 개 XX들아, 싸우자고 소리 지르고 나는 울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나 이제 나는 늙었다. 선과 악이 미친 격자나무처럼 얽혀있어 앉아서 나는 말했다. 세상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사람이 현명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이기든 지든 별 차이가 없단다 얘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무기력증이 진행되니 나를 갉아먹는다. 사람들은 그걸 철학이라고 말하지 라는 아주 굉장히 깊은 글을 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세상에 한때 굉장히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 나이 들어서 돌아보니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했구나, 쓸데없는 짓 많이 했구나. 그분이요, 묘비명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죽을 때 내 묘비명에 이거를 써달라고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그분의 묘비명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지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요. 기억해야 할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먼지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먼지예요. 티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껏 일으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먼지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기에는 잘못이 없을 겁니다. 2018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올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마 이 시간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요. 먼지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일들 이것저것, 때로는 의롭다고 했는데 의로움의 표현 방법에, 때로는 10년 전의 잘못, 어제의 잘못, 부끄러움, 늦게나마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죄로 깨닫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신실함에 기대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감하심, 아름다운 하나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한 편의 시를 남길 수 있는 2019년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